8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4편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근심이 조금 있을 때하고 많이 있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근심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근심이 자꾸 생기고 근심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아질 때는 사실 삶이 많이 힘들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근심이 많으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마음에 근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을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이 더 컸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십자가의 어떤 그 사명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근심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마라. 응?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가서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라고 한다. 응? 왜 그렇게 근심을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너희가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요. 계속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름대로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근심이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근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일 하면서도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근심들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많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이 근심을 다 이기고 이제 기뻐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도움을 통하여서 이 근심을 물리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많은 근심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또 내가 이 근심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자 14절 한번 봅시다. 시편 94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근심이 많다고 보니까 일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어려워지고 자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범하였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들이 있죠. 가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응? 이제는 끝났다. 가라! 이런 말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일부 차이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라는 거죠. 보기 싫다, 그런 말 하죠, 그죠? 예. 나는 이제 너하고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아무리 일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 하지 마라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못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늘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구나.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걸 딱 붙잡으면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나를 버렸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일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나는 믿음도 별 수 없고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실수가 많고 자꾸 일만 저지르고 하나님 날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근심이 커지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일을 못하고 아무리 연약하여도 절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근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 말은 잘하지. 찬양을 하면서 사랑의 주님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결코 자기의 모든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세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의 민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안 들면 외면하잖아요, 그죠? 얼굴을 싹 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얼굴 싹 돌리잖아요, 그죠? 예. 마음에 들면 막 보고 막 웃고 즐거워하고 막 너무 좋은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얼굴도 보기 싫고 외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근심이 없어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뭐 보기 싫다고 하고 뭐 가라고 하고 외면하고 이래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당당하잖아요. 그래, 뭐 네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 내가 뭐 흔들릴 필요도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15절을 봅시다. 심판이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판단이 의로 돌아가 공정한 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 의로 공정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른다. 정직한 자들은 다 만족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요 정직하게 살았다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할 때에 공정하게 심판합니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을 따라 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조금 안 좋은 게 있어도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안 좋은 게 있어도 그 사람 심판을 바로 안 합니다. 그냥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사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도 그죠?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아요. 괜히 안 좋은 어떤 의식을 내 마음에 품고 안 좋은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정하게 대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좋게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좋게 안 합니다. 공정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공정하게 하셔요. 공정하게. 정직하게 행한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하면은 불의한 만큼 심판을 받고요, 우리가 정직하면은 정직한 만큼 하나님은 공정하게 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만 똑바로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공정하게 대우지 않고 나를 차별하고 이래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공정하게 해주시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뒤로 제끼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이러면은 막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차별한다 나는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만 좋아한다 그래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에 대한 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그냥 웬만한 거 넘어가고 좋아하고 다 그걸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그냥 다 싫어요. 예.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싫고요. 다 싫어요. 공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공정한 그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하여서 항상 공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근심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를 대우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절 한번 16절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응? 누가 좀 나를 도와줘가지고 자꾸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이 사람 좀 공격 안 하도록 해주면 안 좋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누가 내 편이 돼가지고 이 악인들과 좀 싸워줄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막 힘들 때에 여러분 편이 딱 돼가지고 여러분들 딱 도와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편을 찾습니다. 내 편. 내 편. 너는 내 편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자기 편을 찾아요. 자기 편. 가장 어려울 때. 예.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은 진짜로 어려울 때에 저에게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 바로 찾더라고. 그게 내 편, 내 편. 예. 내 편.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개인의 편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의 동일한 편이에요. 예. 근데 내 편만 생각하면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가 다른 사람 또 이래 하면은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는갑다 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죠. 모든 자의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진짜 편이 누구인가 압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 내 편 안 들어주고 저 사람 편 드네? 내 말 안 들어주고 저 사람 말을 하네? 이러잖아요. 제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보통 중립을 지키려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들을 해요. 목사님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 사람 말만 듣는다고 그래 말을 하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는 완벽한 내 편이 없다. 사람은 완벽한 내 편이 없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편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여러분 편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편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편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편이다 그걸 너무 기대하다 보면요. 여러분 편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막 싸워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잖아요. 막 여러분이 힘들어가 막 억울해가 막 이럴 때에 탁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탁 도와주면은 그 얼마나 그죠? 그래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100%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여러분의 편이 돼가지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거죠.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더 중요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했었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벌써 무덤 안에 들어갔다 이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말 하대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응? 막 그냥 뭐 천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제법 많아요. 여러분 교육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일반 뭐 성도들이야 뭐 두말할 거 없지.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죽는다는 말을 왜 그래 함부로 해요? 생명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요. 저는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절대 죽고 싶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내가 힘들면 죽고 싶고 내가 좋으면 살고 싶고 지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벌써 무덤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예. 봐봐요. 여러분들 필름을 딱 돌려가 과거로 한번 돌려봐요. 분명히 그때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뻔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필름을 돌려봐요. 이제는 막 모든 게 끝났고 뭐 기도고 예배고 뭐 일이고 사명이고 막 그따위 뭐 다 필요 없다. 난 끝났다.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봐 지금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여러분 잘나서 그럽니까?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면 절대 흔들림 없습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믿습니까? 여러분이 쓰러질 때에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이번에 김중근 집사 미끄러져가지고 뭐 갈비뼈가 이게 됐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은 김중근 집사 만약에 머리를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응? 그러면은 정말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뭐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갈비뼈가 그래 되니까 그나마 머리는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감사란 그래도 감사 그죠? 예.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니까 머리 안 부딪히고 여기 부딪혔다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무너져가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이 탁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다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하나님이 데려가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근심하지 마세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뭡니까? 위로.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하니까 내 영혼에 커다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커다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막 근심이 있고 막 힘들 때에 주님이 위로가 확 오면요. 근심이 확 사라집니다. 어저께도 제가 한 분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까 모든 일이 다 싫은 거야. 모든 일이 다 어려운 거야. 내가 그 안에 모습을 다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렇지? 마음이 이렇잖아.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내가 얘기하고 책망을 하니까 목사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그냥 사람의 위로, 사람이 나를 좀 좋게 해주고 사람이 나를 대우해주고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고 그것만 찾아보니까 힘든 거야. 응?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라. 응?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 되는 거야. 어?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거다. 먼저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내가 쭉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 고맙다. 감사하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응? 내 기분과 내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려워지는 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 둘째,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못한 만큼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만.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누가 내 편이 되는가? 자꾸 자기 편만 찾으니까 힘들지. 세상에 내 편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집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왜 사람만 쳐다보고 자꾸 내 편 찾고 자꾸 그러니까 힘들어 근심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정말 주님만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근심은 그냥 하루아침에 확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속이 어떻노? 그러니까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 똑바로 해라.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근심을 두면 안 돼요. 근심의 뿌리를 두면은 그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응? 따라봐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은 떠나가라. 아멘. 이걸 물리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